제가 이제 교회 바깥의 사역을 22년째 제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수많은 영혼을 만나고 제가 보니까 그 집회 한 타임을 보니까 한 1855번, 1900번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런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원리적인 것들을 발견해서 여지껏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뭐 제가 같이 나눠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님의 기적을 못 보는, 볼 수 없는 사람의 타입, 성도들의 타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의 어떤 기적을 어떤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성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 세 가지 요소. 지난주에 이제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기적이 준비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자충우돌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 말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예수 믿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깊이 공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저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 같이 어떤 상식과 어떤 계산으로 살고 그리고 열심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이런 삶으로 인해서 삶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과 계산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잘못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자라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숙제라는 거예요. 상식과 계산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건 내 숙제고, 그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풀어가는 문제지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숙제,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절망하죠. 낙심하죠.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를 크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역사를 크게 가져온 것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역사가 오셨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데서는 그분의 나타남이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손길을 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건 그 이전에 그것만큼의 큰 문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맨날 룰루랄라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뭐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재벌들도 돈 많은 사람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나름대로 다 우리가 풀지 못해서 눈물 짓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늘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 해석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갖는 거, 그 태도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행위를 갖는 거,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가야 믿는 자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거를 컴플렉스로 열등감을 갖고 그런 것을 은폐하고 숨기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일이구나. 이 해석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과거에 돌이켜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극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돼서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썩은 내가 납니다. 4일 지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정말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죽은 오빠에 대해서 슬퍼하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 절망 끝에 그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나사로 집안에, 마르다 마리아의 이 집안에 그분이 일하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수고했지만 결국 결론은 절망이야. 비극이야. 완전히 폭삭 망할 판이야. 라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 제때 안 나타나십니까?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때 나타나셔서 좀 해결해 주셔서 정말 멋진 주님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그분은 내가 원했던 때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겪을 거 다 겪고 정말로 진짜 끝장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막 앞에 캄캄한 그 상황에 놓여지는 경험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끝났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지경이라도 그분이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지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그 지점이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 이걸 믿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 진리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 스스로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때 당시 뭐 의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돈 들어갔다 바치고 치료받는다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뭐 그때 뭐 마취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런 의학 기술이 발달됐겠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치료받는데도 고통받고 돈 써서 이제 돈을 쓰고 치료받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낫지 않고 12년 동안 이 혈루증 여인의 이 형편을 본다면 이 여인이 결국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낫겠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최후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적만 바라는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마지막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인데, 그게 주님이 찾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데도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한계밖에,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나름대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절망하고 그냥 안 되는데도 나 혼자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을 앞서서 주님의 기적을 볼 시간이다 해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지를 못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응? 기적을 봐야 될 사람이 기적을 안 믿는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기적을 봐야 뭐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데, 기적을 안 믿으니까 결국 그분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은 채 그거는 상처로 남고 그거는 계속 그 사람한테 고통으로만 계속 진행되게 돼버리는. 근데 주님은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과연 주님이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그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그분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남게 하셨을까요? 고질적인 문제, 아무래도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 그거는요 우리가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성질의 것인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질 않아요. 계속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합니다.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하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오히려 내가 방법을 쓴다는 자체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방법들이, 세상 방법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고 상식과 계산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그분 앞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기적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그분의 신뢰함이 내게 과연 있었는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가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고, 믿는 척하는 거고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실상 가보면 본인도 잘 알아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
그분의 기적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게 역사가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속 동원해내는 거죠. 하나부터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세 번째 안 되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대로 계속 개발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한 짓 하는 거죠. 응? 허무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이유, 기적은커녕 그 기적을 봐야 될 문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적 대신 반대로 고질적인 고통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질적인 고통은 역설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 소스거든요. 재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도 컴플렉스가 되니까 숨기고 이런데 이렇게만 하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적을 베푸실 어떤 재료야, 나는 기적을 볼 때까지 나는 이 싸움에서 난 지지 않을 거야,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나는 이길 거야, 이런 어떤 자세를 갖는 성도가 드물거든요. 사실은 드물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차를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섬겨줬던 그 친구가 나중에 폐차 지경의 차를 또 신문대로 거둔다고 폐차 지경의 차를 줘서 당번 끊게 됐는데 이제 그 차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차가 필요한데 교회 재정은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는데 교회 운영도 안 되는데 아무리 돈 계산을 뽑아도 안 돼요. 은행을 털던가 어떻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기 뭐 처갓집에 도움 구하는 거는 그건 용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요. 그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또 폐차 지경의 차를 사야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저의 믿음은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계산을 버리자. 그리고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고, 내가 이 상황을 겪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일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는 머리를 멈췄어요. 돈 계산하는 거를 멈췄다고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얼마가 필요한가? 이 계산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이건 주님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것을 그걸 확신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이걸 다 버렸어요.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더니 전혀 생각지 않는 그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전혀 생각지 않는 성도가 차를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인데 그 성도가 회사 차를 사가지고 저희 교회에다 헌납을 한 거예요. 그거 그때 재정으로 보면 정말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고 교회 성도로 봐도 뭐 헌신할 사람도 없고 뭐 사는 모양이 다 같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초신자 그 성도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화상 입어가지고 졸지에 크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까지 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시킨 성도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이제 믿음을 처음 갖고 교회 생활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 성도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차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헌납을 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기적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정말로 진짜 신앙도 안 되는 성도가 그걸 어떻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헌납을 할 때에 이건 저한테는 그때 당시 기적이었거든요. 그때 그 비결을 배웠어요. 내가 안 되는 한계 바깥의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준비하는데 저는 유튜브 성도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저를 신뢰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건축원금을 그렇게 드릴 거라고 난 생각지도 못했어요. 딱 뚜껑 열고 보니까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건축원금을 엄청 들이시고 이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다 형편이 그만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유튜브 성도분들도 부자에서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됐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은 이제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계산을 아무리 뽑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작년 2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주님께서 건축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시고 다 간증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저는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로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한다고 이제 건축원금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지금까지 그 건축원금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수준에서는요. 그걸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주님이 이걸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일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만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수지가 이게 굉장히 비싼 땅이 많아요. 이 비싼 땅이 이 동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건축에 대한 기적의 연속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거라 저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의 한계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저부터 제가 본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50억이 되겠습니까? 턱도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분명한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나 어떤 계산에서 상식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정말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저한테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정말 기쁘게 간증을 계속 시리즈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아니면 재정이 성도들이 재정 많고 성도가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거를 이뤄간다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담낭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1cm 정도 이제 거의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게 암인지 이게 뭔지 혹인지 이거를 이제 6개월 후에 체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을 제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초음파상에 그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볼록 튀어나와서 길에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암인지 뭔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개월을 기도하고 이제 가서 이제 또 검진을 받았죠. 6개월 후에. 근데 의사분이 딱 이러대. 아니 이게 어디로 간 거야? 밑으로 떨어졌나? 그 의사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 혹에 딱 달려 있는 게 어떻게 그냥 어디로 사라지냐고. 근데 그 의사분을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 그 차트가 있거든요. 그 초음파 그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6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이. 근데 6개월 후에 보니까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거의 1cm까지 자란 것들이 없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제가 체크할 수 있게 약을 한번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6개월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하나도 흔적도 없이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혹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병원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상식과 계산으로 뛰어넘는 문제들이 생길 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한계 바깥에서 이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허락된 일이구나. 이게 딱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마음이 일단 편해요. 편하고 이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이거를 주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나는 책임질 일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러나 단 내가 그분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 믿음을 계속 그분 앞에 보여드리는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라는 생각 가질 때 그분의 기적은 여지없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이 하나의 저한테는 어떤 주님의 기적을 보는 거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나의 믿음을 그분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삶이 스페셜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면서 상황만 다르고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보면 상식과 계산으로 벌어지는 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야 될 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다 감당이 돼요. 그리고 감당될 쯤에 또 피할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믿음을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극을 주시는 거고 이 믿음과의 나의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그렇게 내가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패배케 하려고 허락한 일은 절대로 한 건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머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려고 작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기적을 베풀도록 내가 내가 자세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분이 일하신 걸 가로막느냐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걸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막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가냐에 따라 그 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막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일이 나 때문에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자세만 잘 가져도 되는 건데 왜 그 자세마저도 제대로 못 가져가지고 그분이 일하심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제가 성도분들 많이 기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그 심령 또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 분명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라 그 사람 마음 따라해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 따로따로.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인데 마음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에 반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 입만 믿음이면 뭐야?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지. 마음은 현실이 있어가지고 안 돼. 힘들걸. 이런 마음들이 계속 불신앙적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안 되는 현실만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될 줄 믿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입과 마음이 다르니까 주님은 역사로 못 하시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과 동일해야 그분이 우리의 태도로 보시고 역사하는데 내가 이중적인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분이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져온 그 아버지처럼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게 주님이 역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뭘 하실 수 있으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거든요.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그러니까 이 아비의 이 말과 마음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잖아요. 믿을 때 비로소 자기 믿음 없는 걸 솔직하게 고백될 때 주님은 그 솔직함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것이 그분의 일하심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 문밖만 나가면 이건 주님하고 거리가 멀고 세상은 가깝고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훈련되지 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교회에서는 왕창 100%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밖만 하면 50%만 믿거나 아니면 20%만 믿거나 이런 식으로 믿음의 수준이 뚝 떨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현실을 믿는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훈련처럼 체질이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분을 가까이나 훈련을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지 않은 기적을 내가 입 딱 벌어지게 하는 그 기적을 보는 데까지 그분과 함께 가까이 사는
이 삶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를 좀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일상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문제는 해석을 잘해야 하나님 또 역사하는데, 해석을 잘못하게 돼버리면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이거다가 난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다가 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 고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이 기적을 베풀려고 나의 심령을 통과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심령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결국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못하게 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상식과 계산으로 살면 좀 편한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세요. 그 삶을 살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요구할 때 있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써야 된다 이제. 그 믿음을 쓴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상식과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믿음을 써서 그분의 기적을 보게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를 그렇게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일하셔 왔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그게 있단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제 아들을 낳을 때도 그거는 자연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기적을. 그러니까 제 삶은 제가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돈 가지면 됐고 상식만 있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일인데 저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써야만이 내 삶이 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와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그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성도가 아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러는 성도들이 있을 건데, 아니요. 그게 그 성도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고 그런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살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얻어진 결과물보다도 없는 가운데 믿음 하나 가지고 그분의 기적을 보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소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은 이게 저는 옛날 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다. 없다라는 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역설적이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더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 될 때에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안 되는 것이거구나. 안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극적으로 끝내지 않아요. 항상 그분의 일하시면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걸로 끝을 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 병력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원리예요. 비극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실 거를 믿으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맡기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을 그분이 반전을 가져올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태도만 있다면 그분은 여지없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반전과 역전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만 시간상으로 정말로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시간도 있지만, 정말로 길게 가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길게 가시냐? 능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을 길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길게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인내를 길게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길게 간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길게 가질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그분의 판정과 역전을 주시는 거죠. 조지 물러라는 그분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기도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분이었단 말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영혼 구원은 50년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50년 동안 기도시켰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결론은 조지 물러는 50년을 기도할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인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50년을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조지 물러가 10명을 기도한 사람이 다 10명이 구원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가서 그분이 나에게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그날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의 인생 속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이미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될 일을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중에는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다라고 아주 단정을 줘버리니까 그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현실을 보고 믿었잖아요.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목마름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도 만났지만 그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불행을 가져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광야 1세대는 단정을 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부정적인 결론이 결국 자신들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계속 우리 현실 앞에서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났어. 끝장났어. 나는 이제 손해봤어. 이제 망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버리면, 비극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그분의 일하심부터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응? 그거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불신앙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망치고 있고 막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내가 통로를 스스로 나의 심령 안에서 딱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거죠. 꼭 어디에 비유를 드냐면 전도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근데 믿지 않은 자가 마음을 닫아놓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딱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 안 믿는다 딱 이래버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은 그대로 죽는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자 기회 줬는데 그걸 안 믿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의 선물은 사라진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전도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의 원리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1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 간단한 이 구원의 과정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이 영혼은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선물, 죄사함 받고 저주 떠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이걸 간단한 거를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딱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놓치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같이 전도할 때 불신자 같은 태도로 사니까 그분의 손길이 진짜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그게 축복을 경험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끝났어. 안 되겠는데? 나 망했어. 기회가 더 이상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확 내버리거든요. 이 내는 이 자체가 예수 안 믿겠다라는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입술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능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나 예수 안에서 불신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려고 지금 불행한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 소멸시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 태도만 잘만 가져도 되는 거를, 그거를 안 가져서 왜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버렸냐, 그거예요.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뭐가 어려워? 듣고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면 이 간단한 거를 왜 안에서 지옥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원리대로 한다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 그 구원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반절의 축복이 있잖아요. 안데르세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반절의 역사가, 구원의 반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거든요. 응? 이 어마어마한 구원 속에 일어난 반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몇 푼, 어떤 사람이나 재정이나 일의 문제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거에 그분이 그걸 반전을 안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로막고 있다, 그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시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도 그렇게 간절합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같이 마음이 간절합니까? 절박해요? 그들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역사예요.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사람, 그분들을 있잖아요. 간증하신 분들. 그 간증하신 그분들이 다 상황이 달라도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걸 읽다 보면, 아, 이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된다, 그런 생각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제가 댓글 다는 거 저밖에 안 달거든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진정한 축복은 그 내면이에요.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절박한 마음, 그게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상황이 어려워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물론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복이에요. 근데 그럴 때만 갖는 게 아니라 일상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걸? 근데 우리는 꼭 문제가 심각해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일상에서 편안한 날 속에도 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신앙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이 먼저 편해서 그래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저는 뭔지 아세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자기가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신앙은 뭐냐? 일상에서 평범한 날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면 그 절박한 마음 가지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마음, 이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에 그 미국 사람들은 자유분방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태도 불량이야. 반바지, 하여튼 시끄럽게 왔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런 어떤 요란해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진짜 한마디 듣죠. 근데 그 성도들이
놀라운 건 뭘 경험했냐면 예배 딱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딱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이 그거잖아요. 예배 자세도 예배 전과 후가 딱 다른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이면서도 집중력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긍정적이면서 집중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그 예배에 드리는데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선포를 해요. 근데 뭐 가지각색 병을 다 치료받았다 나와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어? 정말 너무 맥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땀나도록 몇 박 며칠을 기도해야 뭐가 되는 걸 일을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역사 오는데 뭔 차이일까 할 때에 심령의 차이예요. 심령의 하나님 향한 그 긍정성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긍정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역사가 쉽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차가워.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집중을 안 해. 딴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저런 문제면 사모하고 와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겉만 그래 겉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안수를 딱 하니까 그분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참석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막 해가지고 와, 이 영혼 정말 오늘 기적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영혼은 고요해. 그분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딱 느껴오는 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이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속아요. 우리 혼적에 막 이걸 여기 안 속는다고. 그분은 내면의 깊은 곳에 내 영혼에 그분을 향한 진정한 그분을 찾는 그 마음을 그분이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걸 알아보신다고요. 그분은 그걸 알아보신다고. 응? 한 예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제가 성령 사역으로 주님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한국 강산에 성령 사역을 하는 데를 죄다 이제 경험 삼아 다니게 됐어요. 주님이 이제 이런 걸 보라 그러면서 다니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새로운 성령의 어떤 세대가 왔구나. 성령님이 새로운 차원의 그때 당시에 과거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한국 강산에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흐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제 정말로 진짜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역을 이 사역을 나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모하고 이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성령이 불도 경험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평신도 분들의 막 집회 열심히 참석하면서 막 성령의 불도 받고 뭐 막 뒤집어져서 뭐 은사도 나오고 막 이런 걸 볼 때 목사인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이 되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성도만큼의 내가 간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간절함이 없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적으로 또 판단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진짜 계급장 그 속된 표현으로 계급장 띄고 평신도보다도 더 낮은 평신도로서 제가 이제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 초짜처럼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내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요 사역이 열리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 같은 마음이 막 저절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남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집회 현장 가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요.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5일 금식해가지고 신유은사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금식 참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 정말 주님 저를 통해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5일 금식해서 신유은사 받은, 제가 신유은사를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근데 그 은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성령님의 능력이 와야 되겠다 해서 간절하니까 이 간절함이 막 넘치다 보니까 집회 현장 가는데 차 안에서 울고 지금 얘기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때 당시에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가끔가다 또 얘기합니다. 차 안에서도 울고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또 울고 그러게 안 되니까 왜 다른 분들은 다 경험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주님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속상해서 울고 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녔거든요. 참석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아시니까 다른 어느 날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사역자분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사역자가 안수를 딱 하는 데만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막 전기 한 10,000V 정도, 10,000V는 안 되겠대. 그 어떤 엄청난 이렇게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이제 완전히 통로가 열렸죠. 통로가 열리면서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간절함을 아시고 정말 밑바닥에서 다시 나는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이 태도를 원하셨구나. 목사인데 이것도 아니고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서 꼭 뭐가 아니면 호렙산 떨개나무에서 만난 그 모세가 정말로 진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신을 벗어라. 그 신이 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이 정말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것으로 기점을 해서 여기까지 사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변치 않아요. 그분이 만나 주시는 홈페이지에 보는 그분들의 간증도 동일해요. 제가 가졌던 그 마음과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좀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분은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도요, 결국은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내를 끝까지 가져간다면 그게 엄청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게 나한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더 크게 잘 되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고. 낮은 데 있었다면 그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올라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낮은 데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데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길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는 이거는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한테 항상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예비한 그 문제들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요소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통로자, 현장, 때,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저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이제 새롭게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이 얘기했죠. 이제 통로자, 사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해 줄 사역자가. 그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잘못 만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역자를 잘못 만나면 영이 안 좋은 영이 막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정말 그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소위 자기는 사역자로 주님의 통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영혼들을 막 그냥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자에 많이 안수받은 사람을 온 사람들이 자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기도해 보면 이 쓰잘데없는 사역을 잘못 받아가지고 진짜 영적인 쓰레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역이 안 먹혀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사역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는데 함부로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받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안 돼요.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머리 뒤밀면 안 된다. 그건 잘못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영혼들을 축복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저 회개도 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다면 사역을 하는 거지 그냥 안 합니다.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로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통로자 된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사역자의 관계 속에 통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볼 확률이 많은가에 대해서 제가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복습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사역자의 안수를 많이 받은 성도, 사역자의 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 사역자와 현장을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한 성도, 사역자의 메시지에 은혜 받는 성도, 사역자를 신뢰하는 성도, 사역자와 영적으로 가까운 성도, 사역자와 영적인 교통이 잘 되는 성도, 이 성도들이 임상적으로 보니까 이 성도들이 훨씬 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근사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는 성도는 멀어요. 좀 제가 대언을 하거나 안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역사가 오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통로잖아요. 저도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된 거야. 아, 이런 영적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집회를 하면 항상 이런 얘기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와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집회를 오래 하는데 영혼을 상대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임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목사님과 영적인 목사님 몰라도 영적으로 목사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이 통로가 쉽게 열려요. 그러면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이 사람이 주의 종의 기도를 축복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을 남 보듯이 그러지 말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뭐 바로 나올 거 아닌 이상에 그 교회를 섬긴다면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나의 축복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기적을 쉽게 보더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크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더라. 이제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알게 된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 내지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그 성도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데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거로 좀 여러분이 참고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첫째는 뭐냐면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눈길이 많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눈길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타켓이에요. 성령님 역사하는 타켓이더라고. 그래서 특히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제 눈길을 가고 사역을 먼저 늘 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의 눈길이 많이 가는 그분이 주님이 역사할 어떤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걸 잘 몰랐을 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부흥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도 모르죠. 그거는 초창기 때 일이니까 저도 몰랐죠. 기도를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오른쪽에 저 뒤쪽에 어느 여자분 집사님 같은데 그분에게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어디를 가면 딱 이렇게 눈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바라보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이 극단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흥회 가서 바라본 그 뒤에 있는 여자분이 계속 바라보는데 저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몰랐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계속 제가 눈길 가면서 메시지가 그분한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중에 깨져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어떤 영적 영향력이 큰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근데 이분이 좋은 뜻에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영적 영향력이라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분이 그 얘기예요. 집에 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목사 설교가 자기한테 막 하는 것 같고 자기를 아는 것 같고 근데 막 그 설교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설교가 또 자기한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야기하는 게 맞아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두들겨 맞는 거지 뭐. 근데도 놀라운 거는 계속 또 나와요. 그러다가 말씀에 깨져버려서 회개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목사님 뭐라냐면 그 성도가 깨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낯선 교회를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알게 되니까 기도하고 이제 집회하고 설교를 딱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딱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긍정으로 가는 사람 있고 부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긍정으로 가는 사람은 이분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분인 거거든요. 이 긍정적인 이분도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이 가는 게 두 양극단으로 눈길이 가는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타켓을 둬서 그 집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눈길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손이 더 가죠. 이렇게 기도해 주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이분을 소위 말하면 불쏘시개, 그래서 전체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이분을 스타트를 거는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딱 영혼을 볼 때에 감동, 이거는 뭐 성령의 감동이 훅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훅 하고 올라오는 사람은 저도 물어봐야 돼요. 왜 저 영혼에 대해서 감동이 오는지. 그러면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거 있고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감동이면 틀림없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이제 축복 기도해 주면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길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영적 부담감을 주는 성도가 있어. 저 영혼은 어떻게 더 기도해 줘야 돼. 더 뭔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 있거든요. 그 부담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담감을 갖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뭐 저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너 저 성도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기적을 경험할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사역자의 눈길이 많이 가고 또 영적 부담을 주고 영적 감동을 주는 사람은 기적이 준비된 사람이다.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분이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심령을 보시고 그분이 정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래서 그 심령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체면 걸듯이 얘기를 해 나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막 얘기를 해 나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참 신비한 방법인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걸. 어떤 사람의 성도의 생각이 소리로 들어오거나 이미지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설교하거나 뭐 사역할 때 생각으로 나한테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제가 모르는 줄 알지만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그 영혼을 찍어내줘요.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고. 왜 그런 소리 하냐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건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기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쪽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다른 쪽으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기도 멈추고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 때 기도 제목 특별히 있으면 얘기를 먼저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순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걸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따로 있어요. 현장, 장소가 따로 있어요. 요 장소를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고 이런 장소를 찾아가거나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성령님 역사하고 수월하게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현장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현장, 장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
성령의 임재. 누가 만들거나 자기가 만들거나, 그래서 현장에 임재가 있는 장소야.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방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더니 다른 방하고 달라요. 임재가 달라. 그래서 임재가 있기 위해서 그 일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영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가면 임재가 다른 데 장소보다 훨씬 더 임재가 강해요. 임재가 강하다는 건 임재 속에서 그분이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임재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있다는 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많이 어떤 그런 현장을 찾아가거나 그런 현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늘상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요. 낯선 데 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교회를 가더라도 자리마다 임재가 틀려요. 자리마다 임재가 늦게 오는 게 틀려요. 임재가 안 오는 데도 있고 임재가 나타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재가 있는 성도가 오래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임재가 늘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를 이렇게 정할 때는요, 그 자리만 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임재가 오고 은혜가 온다. 그럼 그 자리 고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다시 만들어야 돼. 딴 장소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게 좋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 다른 자리보다 훨씬 더 그 자리가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일수록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임재가 역사를 가져옵니다. 방언기도.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어부지리로 그냥 거기 있음으로 해서 자기도 그냥 기적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적 승리가 있는 장소, 기도의 승리가 있거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거나 어떤 승리가 있는, 영적 승리가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찬양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건 영적인데 더 한 건데,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 따로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현장. 이건 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는 집안을 제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걸 보면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집에 하늘이 열려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건 예배거든요.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자주 이제 사역하다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 거기 하늘 위에서 그 가정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요. 빛으로 오든 안개처럼 오든 천사가 오든 주님이 오시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꼭 그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정 예배 잘 드리다 안 드리는 사람한테 꼭 주님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꼭 말씀해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 역사가 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하기를 가정 예배 드리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 혼자 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라도 같이 둘이서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그거를 비중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이 긴 시간이 없어도 좋아요. 매일 안 해도 좋아요. 횟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뭐였냐면 우리 아들하고 제 셋이 할 때도 뭐였냐면 그 성찬기를 이렇게 조그만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떡하고 포도주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이렇게 성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뭐 현상이 없으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대단하고 뭐 가정 예배가 조그맣게 이렇게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 예배에 성령께서 엄청 역사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드릴 때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드리면 훨씬 좋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기적이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에 좋은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때야 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성령께서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제 제 집회 가운데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와가지고 오면서도 갈등간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래. 근데 그분이 시간을 내서 딱 왔는데 그 집회 통해서 이분이 문제가 그냥 그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집회 한 번으로 다.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안 되려니까 여지껏 잘 앉아 있다가 정말 그 성도가 축복받아야 할 타이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사라져버려. 그 시간은 그분을 위한 시간이었거든.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대언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지껏 왜 잘 있다가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축복을 못 받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이. 이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언을 하잖아요. 제가 집회 때마다 이렇게 대언을 하거든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 그러면 그 대언의 대상자는요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대언을 할 때 화장실 가거나 대언할 때 딴짓하거나 대언할 때 잠자고 있거나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그 시간에 딱 타이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뭔가 일하시려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그 반응을 안 보니까 그 축복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언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 갈 때 집회 가면 이제 낯선 교회 가면 제가 이 대언사 가면요 놀래요. 막 그런 사람 나오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고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오고 있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틀린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럼 지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와요. 저한테. 집회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실은 접니다. 그러니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나가 버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그분의 역사가 몇 초 상관일 수도 있고 몇 분 상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응?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이러냐. 교회 가기 싫은 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그는 은혜가 많이 오더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원리예요. 뭔가 그분이 역사하려고 그럴 때에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의 역사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잡으셨는데 그날따라 가기 싫고 뭐 상황이 못 갈 상황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거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잘 되는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갔더니 거기가 축복의 현장인 거야. 때, 현장, 사람 잘 만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갔더니 때, 현장, 사람이 있어. 나를 축복할. 근데 이게 안 될 사람은요, 자기를 잘 되려고 막 그런데도 때, 현장, 사람을 못 만나. 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 만나. 그래가지고 결국 그 축복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급격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때, 현장, 통로자, 이걸 딱 맞춰놓고 그걸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걸 맞춰가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래 왔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때, 현장, 통로자 잘 만나가지고 그게 그냥 급격하게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쉽게 해결을 보는, 반전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를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가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파쇄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거든요. 돌파하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자랑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주셔서 사역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렇게 파쇄의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돌파시키는 거예요. 때로 부셔서 그냥 때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가게 만드는 그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사건들이 제 집회나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치유나 귀신이나 어떤 형통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딱 깨부셔서 해결 보는, 이게 제가 받은, 그분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어렵게 오신 분들에 대한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온전히 돼서 기적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지껏 혼자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려고 때, 현장, 통로자를 제대로 만나서 여기서 그 축복을 보게 하려고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는 통로자의 역할을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마세요. 기적은 반드시 우리 생애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분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그 고질적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태도를 원해요. 방향을 보기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할, 나도 놀랄 정도로, 내가 놀라니 다른 사람 더 놀라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습니까? 그 기적을 보는, 그래서 기적을 믿는, 기적을 소망하는,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